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쩌다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이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이렇게 통성명을 나누게 되죠. 때로는 명함을 이렇게 교환하기도 하고, 명함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의 정보를 듣게 되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를 자기 자신을 누구로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은 걸까요? 할 수 있는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참 많겠는데 상대방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였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알아봐 주었으면 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가끔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거나 나를 알아봐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속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누군 줄 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정말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 참 반가운 사람입니다. 라고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들려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알아봐 주어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봐 주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쉬운 듯 하지만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구절의 말씀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는 거죠. 즉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이고요. 그의 소유이고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가 누구를 택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놀이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이런 순간에 편을 가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알아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편을 가르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우영우에서 했던 것처럼 엎어라 뒤집어라 하면서 이렇게 같은 이런 상황들끼리 편을 쭉 한 번에 갈라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표로 두 사람이 서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나 저랬거나 잠깐의 순간 또 잠깐의 역할들을 통해서 놀이를 하거나 운동을 하고 끝나는 상황이지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묘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선택을 받았느냐, 친구들이 나를 언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쭐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초라해지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해 봅니다. 근데 놀이에서만 이런 선택들이 있는 게 아니죠. 살다 보면 조금 더 큰 선택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혹은 취업의 상황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기도 하고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합격자의 명단에 우리가 있었을 때, 즉 내가 가고 싶었던 그곳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기분일까요? 희비가 교차되는 이런 순간이고요. 때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장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1대1의 선택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고만 있어도 좋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은 형식의 하나로 부부가 되기도 하고 가족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고백하고 나서 그 뒤끝에 평생 따라가는 선택과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매일 그대와, 그리고 매일 함께, 매일 사랑하고 매일 사랑받고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어느 노부부는 사랑보다는 정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이 들어 산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선택의 문제가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에서 선택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근데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요? 택함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친구들이 나를 선택해 주어서 참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가고 싶었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나를 택함을 받았을 때 정말 행복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더불어 나를 선택해 주었을 때 참 좋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거 참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의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짜릿함과 기쁨과 감사와 뿌듯함들이 몰려오는 이런 걸까라고 하는 거죠. 잠시 잠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것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일까요? 어린 시절 보았던 만화 영화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라고 하는 거죠. 호기심 많은, 호기심 천국이었던 시절에 그 하루하루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기대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 호기심 천국일까요?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그렇지 이런 걸까요? 바로 택함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의미일까? 왕이라고 하는 건 왕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뭘 해도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책임은 왕이 지는 것이 되겠고요. 평가도 왕이 받게 되는 것이겠죠. 좋은 왕이었는지 나쁜 왕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디쯤 이상한 왕이었는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왕 같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왕이면 왕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왕 같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걸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라고 하면 두 가지 그림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해를 보내었던 그 시절, 정말 최고 최상 찬란했던 그 시절의 왕이었던 다윗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떠올릴 때 빠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때, 다윗의 시절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왕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왕, 지금의 왕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 같은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왕은 바로 다윗과 같은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드렸던 거죠. 왕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절대 권력, 존귀함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순종과 찬송과 찬양과 늘 함께함, 동행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다윗이라고 하는 의미가 왕 같은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제사장의 기능은 제사를 위하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는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면서 이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도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기 위하여 다시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여러 가지 이런 제사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만 주어졌던 은혜 혹은 제사장에게만 주어졌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내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내가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여 내는,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 삶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이렇게 조금 고상하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고상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고상하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죠. 혹은 내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할 때도 내가 나를 존중히 여겨서 이렇게 나는 누군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너무 거칠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네가 뭔데? 내가 뭐라고? 이 사이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답은 어떤 답일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것들이 가르치고 뭔가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내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써내려갈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있든 혹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아니 나 홀로 무인도에 있다 할지라도 이 정체성은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체성은 이제 우리에게 이전과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대비되는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대비 속에서 이전에 우리는 어두운 데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밝은 형광등 아래 있는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죄악의 어두움 속에 우리의 눈이 볼 걸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의 기이한 빛에 거하며 볼 걸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안에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백성일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거리가 없는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선포하셨고 그 선포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던 삶이 우리 삶,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로 바통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중간고사 4번 문제쯤처럼 우리 앞에 문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남은 생에 누구로 살아갈 것인가? 뭐라고 답을 쓰시겠습니까? 사실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시오, 성부 하나님에 대해 논하시오 라고 한다면 뭔가 쓸거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공부했던 것들, 이런저런 신학책,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논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고 중요하게 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한 만큼 지식이 쌓여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답을 하게 될까요? 최초의 인류는 누구인가? 학교에서 배운 건 뭡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교회에서는 뭐라고 배웠나요? 아담. 예. 아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은 답을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이게 수능 문제였다면, 근데 만약에 이게 신대원에 들어가는 입시 문제였다면, 혹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였다면 여러분 이 답을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그때그때 다를까요? 아니면 한결같이 나는 답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일까요? 아니면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어떤 구분되는 기능적인 요소로 말미암은 것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의 답을 안다는 것과 그 답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흔히 우리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내가 빠져야지라고 해서 빠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그냥 어느 날 가다가 갑자기 그냥 미끄덩 넘어지는 것 같이, 어딘가에 빠지는 것 같이, 그런 선택적이거나 의지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자꾸 떠오르게 되고요. 자꾸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이나 혹은 내가 그 사람에게 했던 행동들을 되돌아보고 곱씹어보는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뭔가 이렇게 설렘이 되고 자꾸 심장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쿵쿵거리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빠지라고 했나요? 내가 빠지겠습니다 했나요? 그냥 당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미암아서 사랑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을 땐 점점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고백한 이후에 사랑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든지 아니면 더욱 실망스러워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는 걸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정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운 정, 고운 정, 이런 정, 저런 정이 들어서 정으로 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으로도 살지만 사랑하며 끝까지 살고 싶은 마음이기도 합니다.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럽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 다 사랑스러운데 어느 순간 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실망이 또 하나의 실망을 만나고 그렇게 실망을 쌓아두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가항력적으로 사랑에 빠졌다가 어느 순간 뭔가 깨지는 것처럼 깨지고 점점 삶의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서 선택지를 만나기도 합니다. 고, 스톱. 계속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사랑으로 더 성숙해지게 될 것인지 사랑의 아픔으로 그만두게 될 것인지 이런 선택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이 식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식은 걸까요? 조리를 하다가 가스불이 잘 안 나오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리를 포기하나요? 이모님 하면서 가스불을 교체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가스 하나를 교체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선택은 어떤 걸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비슷한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를 배우고 지식을 쌓아가게 돼서 안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지 한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듯 은혜에 빠지게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겨났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던 것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알아졌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경험했던 그 사소한 하나이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지식으로 쌓여 있었지만 그 지식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한번 믿어지면 그 믿음이 끝까지 가게 되는 걸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여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있지만 살면서 이 믿음들이 흔들리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다른 여러 현상들이 우리 앞에 부딪히게 되고 다른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믿음을 흔들거나 회방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 스톱.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선택을 할 것인지. 네, 감사하게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과 사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안에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믿어라고 하면서 강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졌던 거죠. 혹은 아주 작은 믿음이었지만 이 믿음 위에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서 점점 더 이 믿음이 커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와 같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서로 믿음과 사랑이 함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먼저 저것이 먼저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일상의 문제로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는 뭐가 필요한 걸까요? 역사의 지식으로 세종대왕과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은 한글을 우리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의 만들어 놓은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종대왕을 믿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안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전후에 보면은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정체성과 더불어서 이것과 저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어떤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의 말씀이 여기까지 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11절에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행동,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걸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질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그 행동들이 더욱더 두드러지고 더욱더 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죠.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는 반복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고 선택하고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지구력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성경의 말씀과 신앙생활에 쌓아둔 우리의 신앙과 지식과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이 성령의 버무리심의 그 손맛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활활 잘 타오르게 하려면 불도 있어야 되지만 장작도 있어야 된다. 한번 불이 붙으면 끝까지 불이 이어질까요? 지속적으로 불이 활활 태워지기 위해서 또다시 장작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바쳤던 꼬마 아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꼬마 아이 그저 힘없고 배고픈, 그래서 부모님이 싸줬을 이거 몰래 혼자 먹을 수도 있고 몇몇 사람들과만 먹을 수도 있었던 그런 존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프고 힘없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나아갔던 그 꼬마의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고민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넘어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되어졌고 되어진 이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그답게 우리의 존재와 존재감에 어울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정체성에 어울리는 우리의 순종이 함께 만나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이 이 한 주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정말 왕 같은 존귀함과 고귀함, 왕 같은 제사장이시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와 같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선택들이 보여내는 뒤따라오는 자연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요. 굳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흔들림과 굳건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 그러나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택에 넘겨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한 주간 나는 흔들리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가 세상을 감동케 하고 위로케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는지요.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